저는 1989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심정, 각오,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과 가식과 죄악된 요소들을 날마다 정결케 해서 좀 신실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각오가 이렇게 결론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신실하고 거룩한 목회자이다.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날 하나님을 잘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내며 살 것인가, 이런 결심과 또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결국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 예배의 샘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 아벨의 예배가 그렇죠. 또 베델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대로 순종했던 예배를 드렸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준비된 일천번제였습니까? 모세의 호렙산 예배는 어떻습니까?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그야말로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불로 역사하셨던 갈멜산 엘리야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구약에 이런 예배의 샘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대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변화산 헬몬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예배다. 저는 애독하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몇 권 가운데서 굳이 한 권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라고 한다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예배가 오래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져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는데,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11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해서 그 11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줄인 마음, 예수님이 늘 예배에 줄인 마음으로 삶을 사셨다 하는 챕터를 소개하면서 이 변화산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수님의 예배를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상고를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예배하셨다. 우리에게 모범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예수님이 예배하러 갔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셨던 그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신 날에 대해서 성경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시기로 한 그 결단을 마태복음은 암시적으로 기록하기를 오늘 본문에 동행자를 선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님 1명, 권사님 1명, 안수 집사님 1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동행자를 선별해서 산 위에 오르신 이 사실만 보아도 이것이 한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생각한 겁니다. 누구에게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 그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컴온, 따라와.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달력을 보다가 오늘 산에 가는 날이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 장소로 택한 산도 미리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저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쯤은 답사를 했을 것이다 하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경로를 찾아서 산에 오르시게 됐고 거기에 예배의 준비를 하셨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산 위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경로를 지금 거치고 있는가?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그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오늘 주의 날이네, 주일이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서글프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지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거룩함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니까 옆쪽입니까? 청와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양실 창문으로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청와대가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대통령을 내가 만난다고 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날까? 내가 그저 그냥 천연덕스럽게 청와대에 갈 수 있을까? 주일 아침, 아니 평일날 아침 청와대 조찬에 내가 초대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요일 밤을 나는 어떻게 보낼까? 준비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을 정리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을 내가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할까? 또 심지어는 무슨 부탁을 할까?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용모를 한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내 두발 상태를 한번 보지 않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고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만왕의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 만유의 주, 온 우주의 대통령을 내가 만난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준비된 모습으로 매 주일 우리는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Come on, follow me 불렀어요. 따라와. 예수님께서 준비된 자세로 예배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조성호,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를 선별해 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예배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예배자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삶의 여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진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뿐만 아니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이전에 오셔야 합니다. 이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여정에서 기도하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습관을 쫓아 몸에 늘 배어 있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쓰며 더욱 간절히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도 준비된 상태로 헬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늘 평소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기에 헬몬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준비된 상태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토요일 밤 이 주일을 위해서 준비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면을 잘 취해야 합니다. 그 정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찍 자야 합니다. 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졸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와야 합니다. 매 3주 5라는 말이 있죠. 매일 석장, 주일날은 5장. 성경을 읽으면 1년에 66권 성경 일독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 3주 5. 저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저는 성경에 빠져 있는데 매일 10장씩을 읽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면 한 권을, 66권을 읽게 됩니다.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와야 합니다. 말씀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저 만나 주시는 거죠? 이 질문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렇게 준비된, 평소에 매일매일 삶의 여정에서 준비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단에 섰을 때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가? 예배자의 얼굴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산 위에서 주님께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예수님의 얼굴, 예배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얼굴과 예배의 상관관계,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얼굴은 신체 중에서 가장 덜 가리워진, 가장 잘 드러나는 가장 공적인 부위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위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건 주의 영광이 비침에 같은 말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예배자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바뀐 것처럼, 변형되었던 것처럼,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 예배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 비침에 저와 같은, 그리스도의 주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한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이 시간 서게 한 것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우리의 드러난 얼굴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변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얼굴을 바꾸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에게는 더없는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을 때 걱정의 주름살은 사라집니다. 수치와 회의로 어둡던 안색은 은혜와 믿음의 초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굳어진 턱을 풀어주시고 주름진 이마를 쓸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눈 밑에 쌓인 피로를 제거시켜 주시고 절망의 눈물을 평화의 눈물로 돌려놓으십니다.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다른 방법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은혜를 맛볼 수 없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예배 법전인 레이기서 암송,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의를 갖춘 경배, 이게 예배입니다. 마음을 준비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경배한다. 시편 34편 3절은 예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예배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여호와의 광대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 이것이 예배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어떻게 내 시야가 넓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찬양뿐입니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내 지은 예 주홍빛 같더라도 주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는 시야가 넓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환하게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선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모세가 어떻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을 보았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천사처럼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얼굴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대사, 이런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주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도 자기의 얼굴이 빛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화장품을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띠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세로 성형외과 수술 뒤에 전문의에게 몸을 온전히 맡기고 준비된 자세로 나는 누워만 있습니다. 수술 뒤에 내 몸을 온전히 전문의에게 맡깁니다. 그 전문의의 손길에 의해서 쌍꺼풀도 생깁니다. 콧등도 다듬어집니다. 턱선이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광대뼈도 움직입니다. 주름살은 물론입니다. 지저분한 잡티가 다 제거됩니다. 육신의 얼굴이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딴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가 준비된 자세로 모든 전문의를 주당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내가 서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치료자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내십니다. 하나님이 땀을 훔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찡그리 이마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뺨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변화된 모습은 물론이거니와 전도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얼굴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바꾸어 주신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마음에 숨길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예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와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정도로 확실하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제대로 된 예배가 갖는 전도의 위력에 대해서 시편 40편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그 예배는 전도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 처음 교회에 출석한 성도 모든 분들에게 준비된 자세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음성을 듣게 하고 진지한 얼굴을 보게 해야 한다. 왜? 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를 지켜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이 모습을 보던 베드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여기에 별장 셋을 짓되,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배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베드로가 무서워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누가는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변화산의 이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지 중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황홀감 속에서 말을 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최소한 베드로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예배를 지켜보던 베드로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동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초막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별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준비된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지만 적어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뭔가를 드리고 싶었던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변화된 얼굴을 현장에서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의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예배하는 우리들의 변화된 진지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주일과 제대로 서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변화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는 89년도에 안수를 받고 지금 32년 전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1989년 10월 1일 제가 군목으로 입대했던 22사단 포백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9년 10월 1일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면서 포백연대 창설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대는 기념 행사로 늘 간성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부대 행사가 겹치게 된 겁니다. 제가 지연하게 미리 허락을 듣겠습니다. 공문을 이하 부대로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지휘관의 결재를 받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부대 행사가 있는 날과 겹친다. 그래서 일찍 부대를 출발하기 전에 모든 부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종교 행사를 하고 법당에 갈 사람, 성당에 갈 사람, 예배당에 올 사람 각각 알아서 종교 행사를 하고 공소운동장으로 집합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부대라고 하는 게 체육 행사에 우선순위가 있지 예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하에 저는 주일에 7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또 가서 예배 설교하고 마치고 또 가서 설교하고 마치고 7군데를 뚝 돌고 제가 하루 일과를 주일날 마치는 그런 일정인데 그날만큼은 군종병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동시에 다 예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대본부, 제가 있는 연대본부 안에서만 그 행사가 공문대로 이루어지고 이하 6개 부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도 예배하지 않고 종교 행사를 갖지 않고 공소운동장으로 다 집합을 했습니다. 제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7군데 우리 연대본부 한 군데 하고 나머지 6군데를 다니면서 혼자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각 부대에는 이병근무자, 상황근무자 몇 사람만 남고 전원이 다 공소운동장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찬양했고 부대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날 밤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인즉 탈영병이 생긴 겁니다. 저도 비상 조치에 따라서 상황실에 들어갔습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GOP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단에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모든 지휘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제게 떠올랐던 생각, 제가 놓고 했습니다. 지휘관실에 들어갔습니다. 지휘관은 성도였습니다. 신자였습니다. 집사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저 혼자 예배했던 교회는 6군데이고 연대 본부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섭섭했던 날입니다. 부대는 경축 행사였지만 하나님은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 병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생각을 바꾸어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비상이 해제됐습니다.
그 병사는 사단 헌병대에 이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단 헌병대에 갔습니다. 그 병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체육대 행사를 보면서 엄마가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운동장에 각 부대마다 텐트를 다 쳐놓고 장교 부인들, 부사관 부인들이 나와서 떡볶이도 하고 김밥도 쌓고 오뎅국도 있고 이런 그 간부 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병이 엄마가 생각이 나서 부대 며칠 안 된 그 병사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밖을 나갔다는 겁니다. 한참 밤길을 걷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엄마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지, 생각을 바꾸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서워서 조그만 민가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다시 부대로 들어온 겁니다. 밤새 비상으로 전방에 모든 철책선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이 내용을 헌병대장에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훈방 조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헌병대장님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참작을 하신 거죠. 하루가 지났던가 이틀이 지났던가 그 부대로부터 부대 군종병으로부터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저희 부대에 오늘 오후 1시에 점심시간 끝난 것과 동시에 전원 열애 없이, 열외라는 말을 알죠? 상한근무자, 비상근무자 외에 전원 집합 명령입니다. 그리고 고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매년 10월이면 그 부대에 이런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이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아침에 간부들이 회의를 하기를 고사를 지내기로 그렇게 회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전원 집합, 저 군종병인 저도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사 그래서 제가 군종병에게 야, 너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받아 적어. 펜 준비됐어? 네, 준비됐습니다. 써봐. 네, 쓰겠습니다. 연대 군종 목사 대단히 화가 났다. 가로 열고 뚜껑이 열렸다. 오후 1시 고사 지내는 현장에 내가 갈 것이다. 고사상을 전도압발로 차버릴 것이다. 가로 열고.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대장님에게 전달해. 아닙니다. 저 목사님, 저 대장님에게 이거 전달 못합니다. 그래? 그러겠지. 병사가 감히 대장님에게 이거 전달 못하겠지. 그러면 주임 상사, 지금은 주임 원사라고 부르던데 주임 원사에게 이거 전달해. 네, 알겠습니다. 쪽지 적은 거 그대로 주임 원사에게 갖다가 전달했습니다. 주임 원사가 보더니 긴장을 했습니다. 주임 원사가 불이 나게 대장님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10분 후에 제 책상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대대장은 중령입니다. 저는 그 당시 계급은 중위입니다. 중위 계급을 가진 저에게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예배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후 1시에 오셔서 부대 안전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매년 10월이면 부대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고사를 지내기로 한 것 제가 취소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 대대장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7명, 6개 군종병, 6개 부대 군종병, 저희 연대 본부의 군종병 7명 집합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는 구조상 1시간이면 부대 협조만 얻으면 부대 차량을 1시간에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7명이 모였습니다. 너희들 특송을 준비해. 그리고 특송 준비하라고 악보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달란트, 재능을,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군정병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라고 하는 병사입니다. 이름도 아론입니다. 부모님이 신자셔서 그런지 아론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론이를 중심으로 특성 준비에, 그리고 악보를 제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제 아내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라면 준비했습니다. 라면 먹어가면서 일찍 10시, 11시에 라면 먹고 우리는 출발할 테니까 그동안 특성 준비해. 병사들이 연대본부 성전에서 특성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도 메시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차로 이하 부대, 그 부대에 갔습니다. 그 부대 지휘관 중령 대장이 역시 긴장된 상태로, 원래 CP, 지휘관실에 앉아 계시는 것이 통례인데, 또 높은 분들이 오시면 미리 지휘관실 앞에까지 나와 있는 것은 통례인데, 이분은 정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문까지 나와가지고 제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목사 가운까지 그날은 갖고 갔습니다. 목사 가운 팔에다 딱 하고 후드도 팔에다 딱 걸치고 목사 가운 팔에 걸치고 성경책 딱 걸치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지휘관이 저를 안내합니다. 목사님, 예배드릴 장소가 저곳입니다. 지휘봉으로 딱 가리킵니다. 부대 야산, 뒷산, 아주 얇은, 아주 낮은 야산인데 야산 꼭대기에 시커멓게 병사들이 전체가 집합되어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산을 지휘봉으로 가리키는, 병상을 가리키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저곳입니다. 그 산에 오르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 산에 오르면서 벌써 저는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그 헬기장인데,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좀 평평하게 깎아놓은 산 꼭대기, 거기에 교회 장의자, 긴 의자 1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대대에 긴 의자가 10개인데, 조그만 교회니까 대대는 10개의 장의자가 산 꼭대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89년도 그 교회는 풍금을 썼습니다. 풍금 아십니까? 풍금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니까 철의자, 접는 의자, 간부들이 또 앉기 위해서 철의자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병사는 다 바닥에 앉아있고, 병사들 일부 긴 의자에 앉아있고, 간부들 철의자에 앉아있고, 땅바닥에 모든 병사들이 다 앉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강대상까지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대는 하라면 합니다. 풍금도 올라와 있고, 긴 의자도 올라와 있고, 강대상도 올라와 있고, 마이크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병사들이, 군종병 7명이 특송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갈멜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갈멜산 제단 위에 불로서 나타나신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쩌면 준비했던 특성이 이 예외와 딱 들어맞는지,
7명의 군종 병사들이 눈물로 찬양을 합니다. 이 특성을 듣고 있는 믿지 않는 신자들, 모든 병사들이 다 모여있는 산꼭대기, 거기에 물론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교 신자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군종병들의 엘리야의 하나님, 이 찬양을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군종병들의 눈물이 얼굴을 내서 흐르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휘관실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그 캐톨릭 신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거 돼지머리 값입니다 하면서 돼지머리 값을, 고사를 지내려고 돼지머리 값을 내놨어요. 5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5만 원 돈을 봉투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돼지머리 값은 고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이것을 헌금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헌 헌금 기도를 했습니다. 지휘관실에서 헌금 기도하고 나오면서 군종병들에게 7명 집합, 갈비탕 집으로 가자. 갈비탕 집에 갔습니다. 그 5만 원 갈비탕 사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예배 잘했다. 찬양 잘했다. 그리고 각 부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지휘관실에서 제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면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이때다 싶어서 했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대장님, 저 간성포대에 통일전망대 밑에 부대에 거기 포대에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매주 가지 않습니까? 내무반에서 내가 예배인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근데 창고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 쓰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 쓰는 창고, 허름한 창고 개조해서 예배실로 사용합시다. 아우, 목사님, 그 마음껏 개조해서 사용하십시오. 리모델링비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마음껏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실로 쓰십시오. 대장 승낙하셨기 때문에 그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창고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하려고 견적을 뽑았습니다. 지휘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견적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니, 얼마가 나오더니까 제가 이거 새로 짓고, 새로 리모델링 해서 사단장님을 모시고 내가 봉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긴장 또 합니다. 그 조그만 포대에 여러분, 투스타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부대 지휘하에 임기 안에 사단장님이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조그만 포대 안에.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하게, 목사님 새로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개조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지 말고 새로 반듯하게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아니, 목사님, 그 성구, 그 성구란 표현을 그분은 몰랐으니까, 아니, 그 시설 안에 들어놓은 의자하고 이런 것들은 목사님이 좀 해주시고 건물은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철근, 시멘트, 모래, 자가가 협조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면 통일전망대 조그만 포대에 35평, 크지 않습니다. 35평 성전이 시멘트, 모래, 자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저는 청광교회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에 가서 300만 원 협조를 받아서 장의자 들여놓고 사단장님 모시고 봉헌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군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부대 행사는 군악대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 군악대가 와서 빵빠레를 정문에서 빰빠라빰빰빰빰빰빰 빵빠레를 불립니다. 통일전망대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오늘은 부대를 개방한다. 무료로 입장해서 봉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 가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승용차로 가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봉헌 예배 순서지를 보더니 300만 원에 이것이 건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주부에는 제 전화번호,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통일전망대 가는 길에 우연찮게 봉헌 예배에 참석했는데 300만 원에 35평의 건물이 지어졌다는 사실 앞에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게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까? 제가 갯돈을 받았는데 이 갯돈 500만 원은 하나님 앞에 쓰기로 결심을 하고 계획을 들었던 돈인데 이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부대 성전 짓는데 300만 원 들었다고 한다면 5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건물을 한번 지어주십시오. 암흑의 권사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왜? 또 마음이 변할까봐, 그 권사님 마음이 변할까봐 전하게 되고 바로 봉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500만 원 이 시간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신랑과 함께 500만 원을 가지고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지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유포대에 건축을 또 했습니다.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 한 부대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2년 근무했습니다. 2년 근무하는 동안에 4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대에 딱 맞는 4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현대판 갈멜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7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했던 이것은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한 것처럼 탈영병이 생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드라마를 이렇게 연출해 가서 헬기장에서 전 병사가 고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게 했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감동을 받게 했고 그 결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줄줄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1989년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해에 저는 경험을 하면서 매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임자 앞에 서서 내가 변형되어야 하고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하고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양 전도의 유력을 발휘해야 되는 모습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만 오늘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